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제정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이 시간을 구별하시고 축복하셨사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37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마음은 기쁜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홍상준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며 그 삶의 여정 동안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음성과 하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안수하셔서 기도의 제목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우리 8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발표도 못하고 수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골이죠.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이제 그 옆에 이제 그 천안 입장이라는 곳이 바로 제가 있었던 그 미양면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뭐 차로 가면 한 5분 정도만 가면은 이제 천안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입장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부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크지 않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제 부임해서 오셨어요. 근데 봤더니 인천 쪽에 있는 큰 교회에 부목사로 한 13년 정도 거기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목사로 13년 하다가 이제 그 포도원 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부임을 해 오셨어요. 교회 이름을 말해버렸네요.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담임이 되고 나서 이제 저랑 교류가 있게 됩니다. 이제 후배이기도 하고 뭐 여러 관계 때문에 이제 교류를 하는데 이상한 거 저랑 좀 많이 다르구나 하는 이제 그걸 좀 느끼기도 했고 이분이 조그만 교회 목사님인데 말하는 거나 여러 가지 행동은 되게 큰 교회 목사님처럼 한다 이런 생각도 가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좀 이렇게 저랑 맞지 않는 부분도 좀 발견을 하고 뭐 이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이 목사님이 좀 이런 모습이 있네 이런 걸 이제 발견할 때쯤에 그 인천에 있는 어떤 이 목사님이 원래 계셨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닮았을까 할 정도로 그 담임 목사님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그 습관마저 똑같더라고요. 13년을 아마 그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을 많이 닮은 것 같았어요.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을 또 그때 경험하게 됐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 근데 본인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가 똑같다는 거를 본인은 모르는데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확실히 똑같아요. 신기하다.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특히 목회자들 사이에서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거나 따르는 이제 그런 마음이라면 아마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행동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인정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 물론 지금 말씀드린 그 부목사로 13년을 계셨던 목사님 이외에 많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마찬가지 경우지만 자기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델로 삼아야 될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난 이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좋아하고 또 모델로 삼을 사람을 이렇게 정하고 또 좋아하고 또 그를 따르고 그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나 무분별하게 자기 자신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쫓아가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까지도 한꺼번에 배워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따라야 될 사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도 사람이 변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에 있는 내 모습이 완벽하지가 않다면 누군가를 모델로 삼아서 그 모델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교육의 목표이기도 하고 또 신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따라야 될 사람 혹은 이상적으로 생각해야 될 모델 이런 것들을 갖춰가면서 하루하루 내가 만약에 그런 모델이 있다 그러면 그 모델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혹은 존경하기도 하고 그런 면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도 좀 하고 이래야 이제 그 신앙의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미 결론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정말 닮아가야 될 그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쫓아가고자 결단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내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예수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려고 노력도 하고 이렇게 되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서 어느 순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각 집마다 누구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할 때도 제일 중요한 핵심은 바로 모델이 있어야 되고 그 모델이 누구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쫓아갈 것인가. 신앙생활에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옛날서부터 그런 모델을 일정하게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어떤 모델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일까?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계속 귀에 박히도록 계속 듣고 또 가능하면은 기록으로 남겨서 그 기록에 따른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른 인간상, 제대로 된 인간상의 사람으로 아이들과 이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노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합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거를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언제 기록되었나 이걸 보면요. BC 605년 정도라고 추정을 하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함락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거대 이 강력한 제국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거기서 종살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합니다. 그럴 때 그 종살이를 하던 중에 이제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커가는데 이 어린 아이들이 애굽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하고 교육을 같이 받은 거예요. 그 아이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말을 하기도 하고 바벨론 사람들이 숭상하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들이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 교육 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셨다 하는 거를 이 자녀들이 점점 잊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신을 믿고 이 아이들이 또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야. 그분은 여러 신 중에 하나일 뿐이야.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종으로 붙잡혀 왔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는 좋은 이런 모델의 사람, 우리 선조 중에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되는 이런 교육 커리큘럼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성적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BC 605년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 때 이들이 성경을 여기서 들은 성경도 있고 저기서 들은 성경도 있고 또 종이로 일부 갖고 있었던 파피루스로 갖고 있었던 판본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기록을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 시작해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또 그 중에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택하셨으며 그를 어디서 불러내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기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기록을 할 때
이 기록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가 적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5권의 성경을 그들이 기록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학교 갔다 오면은 그거를 읽혀주고 어디 나갔다 오면 그거를 다시 읽히고 외우게 하고 읽고 외우게 해가지고 자녀들이 그것들을 계속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의 내용들을 자기의 마음속에 다 두게끔 이렇게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을 때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해서 창세기 한 권, 출애굽기 한 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창세기가 그때부터 BC 600년 때부터 창세기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 파피루스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 종이로 적는 그거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보통은 양가죽을 가지고 말려서 거기다가 양피지에다 기록을 하든가 아니면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한 말씀은 사슴의 껍데기를 벗겨서 사슴 가죽에다가도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아, 그 코끼리 뿔 같은 걸로 양쪽에 이렇게 두루마리에 마를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마련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창세기가 다 들어가려면 이 돈부터 시작해서 보관, 이동 이런 것들이 뭐 쉽지가 않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대부분 추정을 할 때 이들이 그 성경을 기록할 때 아마 이들이 기록을 할 때 한 권 전체를 다 창세기라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인물편,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 하나,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의 이야기 하나, 또 뭐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하나, 야곱에 관한 이야기 하나. 이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인물 중심의 이런 내용들을 따로따로 아마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창세기라고 해서 우리 이렇게 읽고 있지만 성경을 편집하는 걸 다 풀어놓고 다시 딱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야훼, 엘로힘, 그리고 신명기, 그리고 제사장 문서라고 하는 4종류의 문서로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신학적으로 복잡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 4문서로 나누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아니라 이거를 내용별로 다 분리를 해서 다시 새로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 아마 이렇게 됐을 것이다 추정하는 겁니다. 그때 핵심이 바로 뭐였냐면 지혜서라는 게 있었어요. 지혜서. 왜냐면 아이들에게 이것들을 역사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의무를 가지고 성경을 썼기 때문에 지혜서라는 거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지혜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전도서, 잠언서, 그리고 시편의 일부 이런 것들도 다 지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양육되고 쭉 자라나면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그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해서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따로 모아놔서 만든 그 성경들을 바로 지혜서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잠언 혹은 전도서 뭐 이런 시편의 일부 이런 것들이 지혜서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렇게 단권으로 나와 있는 지혜서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하나의 인물의 대상들로 모델로 삼고 이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요셉이에요. 물론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그 이후에 여러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의 대표적 모델로 이스라엘이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조금 있으면 제가 함께 말씀 보면서 그 증거를 찾을 텐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지혜의 모델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참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 모델이 바로 요셉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적을 때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요셉이 자기 인생의 모델같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당시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이 어린아이들이 자라날 때 넌 누구처럼 되고 싶어? 그러면은 저는 요셉처럼 되고 싶어요. 넌 어떻게 인생을 살고 싶어? 저는 요셉처럼 인생을 살겠습니다. 너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저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교육의 틀이었고 하나의 모델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보면 요셉은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을 하나님 택하셔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1대, 2대, 3대, 4대에 나오는 대표적 인물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야곱의 자녀들이 12명인데 그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자면 아버지 야곱이 부인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나온 2명의 아들 중 1명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유독 사랑했습니다. 아주 이뻐했어요. 요셉을 무지하게 이뻐한 거죠, 아버지가. 그랬더니 다른 형제들이 이렇게 그 요셉을 보면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이복 형제이죠. 근데 아주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디 가면은 막 뒤로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요. 형제들끼리. 나 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나 쟤 싫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종합이 되면서 형제들이 요셉을 아주 미워해요. 그렇게 되면서 요셉을 어떻게 하냐면은 저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형들이 한 거예요. 근데 막상 죽이려고 하니까 죽일 수는 없어요.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깊은 굴을 파가지고 이 땅에다가 구덩이를 파서 그 요셉을 거기서 올라오지 못할 정도로 깊게 판 다음에 거기다 던져버려요. 그리고 동물의 피를 가져다가 요셉이 입고 있던 옷을 벗겨가지고 동물의 피를 막 바른 다음에 아버지한테 그걸 갖다 줘요. 그러면서 요셉이 아무래도 동물한테 먹혀 죽은 것 같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야곱한테 그 옷을 갖다 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버지는 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데 이 요셉이 형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에서 있다가 지나가던 그 아라비아 상인들이죠. 요즘으로 치면 이 사람들이 행상들이 막 낙타나 이런 걸 가지고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보니까 밑에 웬 구덩이가 있어서 구덩이를 피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 거기 떨어져 있는 걸 발견을 합니다. 그게 요셉이죠. 그래서 이 상인들이 그 아이를 꺼내요. 꺼내서 싣고 애굽 이집트로 갑니다.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돈을 주고 팔아먹었어요. 그 당시에 인신매매가 흔했고 또 어린 남자아이들은 더 비싼 돈을 주고 팔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자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아이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대로 이 노예로 부려먹기는 아주 좋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요셉을 팔아먹습니다. 팔아먹어서 그 요셉이 이제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애굽의 이집트의 장군네 집에 이제 팔려서 노예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노예 일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집 노예로 일을 하면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죠. 요셉이 막 힘든 일 겪습니다. 특별히 이 요셉이 들어가서 몇 년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미소년처럼 아이가 자라나고 이제 건장하게 크다 보니까 보디발의 그 아내가 이 미소년인 요셉을 유혹을 해요.
그래서 막 격정적으로 이 요셉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막 다가가고 그럴 때, 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쳐내고 이제는 그 음모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쳐낸 이 종된 이 요셉을 막 반대로 이야기를 해서 저 녀석이 나를 성추행하려고 했다 이렇게 해서 그 요셉이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서 그 감옥 안에서 또 그 애굽의 이집트의 왕이었던 이제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궁중 요리사겠죠. 요리사이면서 동시에 이제 그 이렇게 음식을 맛보는 사람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음식 맛보는 사람들. 기미상궁. 음식 기미상궁이 이제 또 거기 또 갇혔어요. 같은 감옥에.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안에 들어가고 이제 그 감방 생활을 하다가 그 기미상궁들을 만나요. 그래서 그 기미상궁 중에 술을 먼저 먹어보는 기미상궁이 있었고 또 떡이나 빵 종류나 이런 음식을 먹어보는 기미상궁이 있었는데 이 기미상궁들이 여러 모략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였었어요. 이 사람들도 중상 모략에 의해서 들어온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 기미상궁들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요셉이 현실을 잘 겪어가면서 특별히 꿈을 꿔요. 꿈을 꿔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잘 해석할 줄 아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여차저차 해서 이 기미상궁들이 먼저 풀려나요. 먼저 감옥에서 나간 다음에 왕궁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이 왕이 이제는 무슨 꿈을 꾸다가 이걸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렀는데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럴 때 이 기미상궁, 풀려난 기미상궁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그 어린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가 꿈을 잘 해석하더라. 그 기억이 갑자기 딱 나서 그 친구를 데리고 와. 이게 요셉이죠. 데리고 와서 여차저차해서 7년 동안 풍년이 될 거고 7년 동안 여기에 이제 가뭄이 될 거다라고 하는 왕의 꿈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말 그대로 정말로 대풍년이 일어나요. 뭐 난리가 아니게. 그때 막 쓰지를 않고 아주 곡간에다가 다 곡식을 잘 모아놓고 이제 7년이 끝난 이후에 흉년이 또 이제 들 거라고 이제 예언을 했기 때문에 7년쯤 됐을 때 흉년이 들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이 이집트 땅 전체가 다 흉년인데다가 그 주변 전체가 뭐 상상할 수 없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 그래서 그때 곡간에 만약에 쌀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두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던 거죠. 이 나라 전체가. 근데 애굽, 이 이집트가 그 곡간에 모아둔 걸로 잘 살기도 하고 또 주변 국들한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많은 재산들이나 곡식들을 비싼 값에 팔아서 더 이렇게 부국강병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됩니다. 그때 그 이후로 이 황제가 요셉을 불러서 너 참 대단하다.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니? 그러면서 그 요셉을 나라 전체의 살림을 관리하는 총리로 이제 임명을 하게 되고 총리로 일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이 말씀드린 대로 이 7년 동안 대규모의 가뭄이 일어났을 때 이집트, 이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저 위쪽에서도 전부 다 가뭄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쌀을 구할 수가 없어요. 쌀도 못 구하고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풀도 다 말라 죽었기 때문에 양들도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막 그런 상황에서 그 전에 이 형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형하고 아버지는 그대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쌀을 구하러 내려오는 거예요. 밥을 구하러 막 식량을 구하러 막 동네마다 들리면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냐면 애굽까지 온 거예요. 애굽까지 와서 애굽에서 이제 딱 그 쌀을 구하려고 이제 들어가려고 했더니 국경 수비대한테 걸렸어요. 이거 뭐 하는 놈들인지 어떻게 알고
너희들을 이쪽으로 들여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이놈들이 아무래도 첩자일 수 있다. 우리 곡간을 이렇게 훔쳐가려고 하는 첩자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심 때문에 이 사람들을 급하게 데리고 오는데, 나라 전체의 살림을 맡고 있는 총리가 실제로 그런 첩자들을 신문을 하겠죠. 왔어요. 와가지고 그 첩자로 몰린 이 요셉의 형들이 붙잡혀 와가지고 그 앞에, 마당 앞에 쭉 앉아 있습니다. 요셉이 얼굴을 가렸어요. 가리고 봤더니 자기 형들이에요. 이 형들이 이를 오랜만에 본 거죠. 꽤 오랜만에 본 건데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길어서 지금 중간 잊어버리셨어요? 기분이 안 좋죠. 나를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져 놓은 형들이잖아요. 미워했잖아요, 나를. 아주 꼴보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이것들을 그냥 가만두지를 말아야죠. 근데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될 텐데 요셉이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니들 어디서 왔느냐, 누구냐 알면서 물어본 다음에 우리는 저 위쪽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물어봐요. 니네 형제 몇 명이며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어머니는 살아계시냐 뭐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다 얘기를 해요. 이게 누구지를 모르니까. 그럼 니놈들 빨리 가가지고 니네 부모님 다 모시고 와라. 빨리 몇 월 며칠까지 안 오면 니들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모시러 가요. 막 죽기 싫으니까 막 가가지고 아버지 빨리 오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식량 구하려다가 애굽에 들어가서 잡혔는데 이 모양 됐다고. 그래서 막 그 아버지를 모시고 와요. 그 아버지를 모시고 탁 왔어요. 와서 아버지도 이제 그 마당에 앉은 거겠죠. 그랬더니 이 요셉이 이렇게 부채를 갖고, 부채일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뭐 가렸어요. 가리고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보고 막 한없이 우는 거예요. 울다가 나중에 딱 부채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암행어사 출도요가 되는 거죠. 형들이 가만히 보아하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아이인데, 자기들이 구덩이에다가 죽었다고 버린 동생 요셉이에요. 그럴 때 이 형들이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제 우린 죽었다. 야, 이거 우리 죽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인 거를 잘 몰랐는데, 이 아들인 요셉이 막 앞으로 달려나오면서 아버지를 껴안고 막 엉엉 울면서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막 이걸 하는 거죠. 이제 그러는 중에 결국에는 이 형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아버지랑 껴안고 있었던 이 요셉. 그럴 때 요셉이 그 형들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형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습니다. 야, 이거 우린 죽었다. 이거 죽었다. 그럴 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요셉이 하는 겁니다. 그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를 여기다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한탄도 하지 마세요, 형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용서이며 위대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해요.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그러면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낸 자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위대한 역사죠. 대단한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용서의 장면, 이 요셉이 소위 지혜로운 사람의 한 모델이다라고 봤는데, 그럼 이 사람의 어떤 면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모델로 삼아야 되는 지혜로운 사람일까 보면은,
요셉이 이렇게 성격이 좋고 뭐 대인관계가 괜찮고 뭐 마음이 원래 착하고 뭐 선하기 때문에 뭐 이 형들을 용서했다? 그렇게 보질 않아요. 아, 사람 좋잖아. 요셉이 원래 성격 좋고 그냥 마음 착하잖아, 걔가. 그렇게 해서 용서를 해줬다고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 요셉은 지금 자기가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큰맘 먹고 용서해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살아. 이렇게 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나를 보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형들이 보냈잖아요. 형들이 나쁜 의도로 보낸 거잖아요. 나쁜 생각해갖고 이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죽일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구덩이 파서 넣은 거잖아요. 형들이. 그러니까 형들이 나쁜 의도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인 요셉은 형들이 보낸 게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듣는 형들 입장에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자, 그럴 때 이 요셉의 이런 고백, 그리고 이런 신앙 고백이죠. 이 고백 자체가 하나의 인간상, 이스라엘이 추구해야 되는 지혜로운 인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겸손한 사람, 그리고 지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절제, 그리고 정숙을 통한 그의 인격을 가진 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최고의 인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추구하는 요셉과 같은 인간상은 자기 제어력을 잃은 보디발의 아내, 이 여인, 욕망과 그 욕망을 충족하려고 하는 의도만 살아 있었던 그 여인에서 상대적으로 지독하게 침착할 정도로 자기가 그 욕망을 절제하고 단호하게 냉정하게 끊을 줄 아는 그 용기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요셉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 명은 상대적으로 나오잖아요. 한 명은 욕망에 불이 타가지고 눈이 뒤집어진 상태에서 이 요셉을 범하고자 했는데, 이 요셉은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지독할 정도로 단호하고 차갑게 그것들을 절제하고 끊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된 신분이면 그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할 것입니다. 종이 무슨 결단을 대단하게 하며, 종이 무슨 뭐 대단한 생각을 가지고 절제를 합니까? 종은 종이었고 노예는 노예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위치적으로도 충분히 이 종을 죽일 수 있을 법한 그 보디발의 장군의 부인, 이 여인이 그 욕망에 불타서 있을 때 냉정하고 차분하게 이것들을 자기가 자를 줄 알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결단의 차가움, 이게 바로 요셉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인간상을 따른 겁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바라보면서 자기 위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자기를 다룰 줄 아는 그 인간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간상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발견된 섭리와 세상의 섭리와 흐름을 통해서 그 흐름을 타고 이 섭리를 이루어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역경이 지금 얼마나 역경의 감정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 형들이 나를 팔아? 나를 구덩이에 넣어? 나를 그렇게 미워해? 왜 저러지? 막 기분이 안 좋고 속상하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안 좋고 속상한 상황이 자꾸 닥치면 우리 안에 감정이 일어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감정이 개입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형들이 나를 죽인다면 나도 형들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미운 겁니다. 그냥 미운 거예요. 그러면은 그 형들이 나를 단체로 미워했기 때문에 나는 저 형들을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면 한꺼번에 죽일 거야. 이런 감정을 실을 수 있었을 텐데, 요셉은 자기가 이 섭리 안에 감정을 섞지를 않았어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섭리를 섭리로 봤지 감정으로 보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확장돼 생각해 보면 형들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여기 구덩이에다 버려갖고 결국엔 노예로 팔려왔지만 이 노예로 팔려왔지만 이 모든 것들이 형들이 한 거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지금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형들이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그거 자체가 형들에 대해 감정을 섞지를 않았다는 거죠. 섭리를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혜는 감정이 섞이지를 않는다는 뜻이겠죠. 감정이 섞이지 않고 지혜는 지혜대로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바로 뭐냐면 원수에 대한 용서와 사랑입니다. 사실은 원수죠. 형들이긴 하지만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의도가 보였기 때문에 원수 같은 사람들인데 원수를 보지 않는 넓은 용서와 또 사랑, 다른 말로 아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넓게 이 형들을 용서한 그런 엄청난 거라 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섭리에 두지 어려운 일에 대한 감정에 두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들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은 어린 아이들 이스라엘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 너무 녹록지 않고 어려운 그 부모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노예를 일을 하고 있으면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그 유대인 자기 부모들이 이 자녀들에게 그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할 때 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넌 어떻게 되고 싶니? 전 요셉같이 되고 싶어요. 그럼 요셉같이 된다는 건 어떤 아이가 되는 거니? 어떤 사람이 되는 거니?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불만, 불평 다 얘기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너가 침묵할 수 있겠니? 그런 모든 어려운데 억울하고 분하고 괴롭고 막 이게 떠오르는데 너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니? 그럼 바로 뭐냐면 섭리를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면 용서가 될 것 같아요. 너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니? 너한테 어려움이 그렇게 오고 남들이 널 그렇게 미워하고 하대하고 뭐 죽이려고 하는 나쁜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겠니? 잘 안 되겠지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럼 너는 섭리를 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다. 그래, 좋았어. 그럼 너한테 만약에 직접적인 유혹이 오면 어떡할래? 네 생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너 죽이고 살리는 거는 그 사람한테 달려있는데 그 사람이 막 욕정에 불타서 너를 유혹할 때 너 어떻게 할 거지?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차분하게 정리하고 절제할 거예요. 이게 요셉의 모습이겠죠. 너 그 이후에 너는 어떻게 살려고 하니? 제 전체 섭리와 인생 중에 감정을 섞지 아니할게요. 지독할 정도로 냉정하고 냉철하게 자기 인생을 분석하고 바라보고 그런 다음에 그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정을 섞지 아니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을 거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다음에 차분하고 정갈하게 자기 갈 길을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 모델, 이게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셉을 말씀드린 대로 지혜의 대표자로 봤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자, 우리 요 잠언 19장 21절을 그 딱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5장 5절 말씀. 자, 둘을 비교해서 볼 겁니다. 45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이 두 개를 가만히 비교해서 보시면 잠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계획을 해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은 우리 아까 읽은 본문 말씀 5절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두 개가 이렇게 겹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계획이요 좋은 계획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나 저 사람 미워 죽겠어. 아, 저 사람 좀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 혹은 이걸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이 악한 계획들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계획을 다 한다 할지라도 19장 21절 잠언에 보면 그 뒷부분은 어떻게 돼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좋은 계획이건 나쁜 계획이건 자기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 뒤에 보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잠언에 나온 내용인데 우리가 읽은 45장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비가 되는 그런 구절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요셉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대답, 형들에게 하는 이 말, 이걸 볼 때 잠언에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자기 삶 속에서 구체화시킨 거라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뭘 그렇게 계획하고 대단하게 생각하고 뭘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그걸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분명히 성취시키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를 그냥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낸 자가 요셉이에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다 파묻고 애굽으로 팔려나가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억울한 일 다 당하고 감옥 갔다 오고 별짓 다 하고 내가 어린 시절에 그 피눈물 나는 고생 다 했는데 그렇게 내가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형들이 계획한 계획에 이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는 것은 형들의 계획과는 상관이 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분명히 이루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잠언의 확신이 이 창세기 안에 요셉의 대답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여기서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우리는 여러 가지 각자 개인적인 일들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들을 다 경험하게 되고 힘든 일들을 겪게 될 일이 많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속도 상하고 여러 가지 번민과 아픔이 있죠. 그럼 지금 이 순간이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결정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이럴 때 우리가 이 성경을 꼭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뭘 생각하고 다 이루어진 것 같고 모든 게 다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결단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침내 요셉과 같이 그것들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인간에 대한 인간 승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창세기 이후에 이어지는 출애굽기의 근본적인 가교가 되는 역사적 사건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출애굽 역사와 또 애굽의 종살이 할 때의 그 중간다리 역할을 누가 했느냐? 요셉이 한 거죠. 하나님의 섭리에 사용함된 요셉의 귀한 승리의 역사가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셉과 같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셉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람들의 여러 가지 계획과 일이 있고 형제들의 미움이 있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이 있고 수많은 고통들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은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하는 여러분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곧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바로 어떤 지혜라고요? 말씀드렸죠. 침묵할 줄 알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볼 수 있는 내 눈의 시각의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이 모든 것들에 감정을 섞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놓여져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힘들더라도 침묵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의 맨 마지막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완성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요셉에게 임하셨던 지혜이신 성령, 또 이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을 승리로 이끄시는 축복의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역사의 섭리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정에 소모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 승리하며 감정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요셉과 같은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